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제목이 뭐죠?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공주병에 걸려있는 어느 할머니께서 양로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웬 청년이 이제 생선을 담고 있는 트럭을 타고 따라오면서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이 할머니가 내가 잘못 들었나? 설마 내가 아니겠지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 잘생긴 청년이 계속 자기를 부르니까 정말인가? 얼굴에 미소가 번지기 시작합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나를 처녀로 부른다고? 진짜인가? 그래서 주머니에 있던 보청기를 꺼내어서 귀에 꽂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정확하게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이게 갈치가 처음 적게 들어요. 1,000원 갈치, 1,000원 갈치. 이러니까 처녀, 같이가 처녀, 같이가 처녀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유머는 아무튼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머는 사실은 이제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르는 소리를 잘 듣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순간이라 할지라도 이 할머니에게 같이가 처녀라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잃어버렸던 젊은 시절이 떠올랐을 거죠. 그리고 그 한순간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참 행복을 맛보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르심에는 뜻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신 사건이 여기 딱 등장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 우리가 마태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치신 사건은 딱 한 절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레위를 제자로 부르는 이야기가 이제 4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어. 왜 마가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친 사건을 딱 한 절만 기록을 하고 어떤 내용인지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는 이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명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뜻과 의도가 있는데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절, 왜 13절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른 사건이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13절의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3절 내용을 빼고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쭉 읽어보면 전혀 무리가 없어요. 어려운 점도 없고 굳이 왜 13절이 여기 있을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도 보시면 빨간 글씨로 레위를 부르시다 하면서 13절부터 17절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13절이 사실은 없어도 이 내용은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13절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제가 곰곰이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며 제가 찾은 말씀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선 이동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시선이 여러분 여기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딱 접고 지금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시선이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에게부터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관심은 수많은 무리뿐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레위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쇠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럼 14절 보시면 지나가시다가 라고 이 14절이 시작되지요. 이 지나가시다가는 헬라어로 보면 파라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이 파라고는 영어로는 pass by, 그냥 스치듯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스쳐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쑥,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파라고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파라고가 1장 16절과 17절에도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또 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이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는, 사실은 이 지나가시다가 파라고는 우연처럼 보이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는 길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마태, 동일한 사람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레위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한 번이면 우연이고 두 번이면 필연이고 세 번이면 여러분, 이것은 운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연히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역사적인 만남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예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 의도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계산된 발걸음을 가지고 그 자리, 그 장소로 지나가신 예수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도 세리,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여있는 단어처럼 보이는 이 지나가시다가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행동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를 향한 놀라운 예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여러분, 열망과 이글거리는 눈빛을 다 뒤로 하고 한 사람, 레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스쳐가는 것 같다,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계획되고 의도된 예수님의 뜻이 있는 그 놀라운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엄마는 아이들의 눈빛만 봐도 뭘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마치 레이더가 있는 것처럼 하나를 보면 벌써 열을 알아요. 이 아이가 지금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심심한 건지 장난을 치고 싶은 건지 다 알아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눈빛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병에 걸려서 약해 있는 아이를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이 병원 찾아가고 이 의사 찾아가고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병을 반드시 낫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더 간절하고 애타게 지켜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남들에 비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서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죠. 오히려 있는 것 없는 것 다 보태어서 아이를 위해 다 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그 사랑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그 눈길에 맞추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눈빛을 딱 맞추기만 해도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연애도 하고 그 순간 여러분 뭔가가 일어나면 결혼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눈빛이 딱 마주치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잊어버린 줄로 알았던 내 안의 열정이 예수님의 그 눈빛과 마주칠 때 다시 회복됩니다.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예배 이 한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을 왜 남편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막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집에만 오면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서 남편이래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남의 편만 들어주는 남편이 아니라 내가 편들어줘야 할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아내는 왜 아내인 줄 아세요? 아내에서 아내가 아니라 바가지만 걸른 그런 아내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아내 해와 같이 존귀한 자로 여길. 그래서 안해 이렇게 해서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아내를 안해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소중하게 서로를 바라보면 그 안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과의 그 눈맞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사랑의 결심을 알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의도되어 있는 뜻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게 한 말씀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한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 세리는 어떤 직업이었을까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로부터 속국이 있었는데 세리는 정해져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돈을 많이 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세리에게는 낙인이 지켜요. 저 사람 매국노다. 이스라엘 민족을 팔아먹는 사람이다. 이런 이제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조롱의 대상이었었고요. 민족의 배신자, 돈만 아는 악덕업자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시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었는지 이 세리는요, 법원에서도 이제 법적인 다툼이 있을 때 법원에서도 증언할 자격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세리가 자신의 물건을 이렇게 딱 기증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잖아요. 그거 안 받는데요. 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왜요? 그만큼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에게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 근데 이 직업을 누가 선택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레위가 선택을 한 겁니다. 자신에게 사람들이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는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모든 불편을 다 감수하고서도 자기에게 남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더 컸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은 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 계산적인 사람이 이 세리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될까요?
바로 돈입니다. 성공입니다. 이익이에요. 돈이 그의 직업의 윤리였고요. 성공의 공식이었을 겁니다. 계산을 이렇게 다 해봤더니 다른 거 다 상쇄하고라도 이제 내가 먹고 살 것, 우리 후손들이, 내 자손들이 그냥 충분히 먹고 살 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이거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는 세리를 자신의 직업으로 선택한 겁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위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의 삶의 중심 가치가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라고 이 예수님의 한마디를 듣고 이 레위가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이와 같이 이 호기심과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궁금증 때문에 따라갔던 상황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을 보면요 똑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자, 어떤 상황입니까? 그냥 단순한 호기심에 이 레위가 예수님 따라간 게 아니에요. 잠깐 하던 일 멈추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서 따라갔던 게 아니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세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모험이잖아요. 근데 이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그의 모든 것을 다 녹이고 예수님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따를 만큼 충분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행동은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자, 1장 17절과 18절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러분 똑같죠?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기에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보세요. 바세바를 범하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이 다윗은 이제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홀로 보내어 그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든 죄가 덮어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책망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러분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책망하는 이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죄를 범하였노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때 계속해서 회개하죠. 엎드려 주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윗을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어떻습니까? 이사야는 처음 그가 사명받았을 때 이사야 6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사야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리, 레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보다 더 큰 결단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 그건 이제 가지고 있는 금을 다 불태워 버리고 집도 뭐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아니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하면 다시 돌아오면 그물을 다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그물 가지고 다시 바닷가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는 상황이 다릅니다. 자신의 레위 이 세간의 직급을 다 내려놓고 떠나면 다시 돌아갈 수가 없는 자리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받아줍니까? 없어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세리 레위는 진짜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겁니다.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건 모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와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레위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무엇이 나에게 좀 더 좋은 것이 될 수 있는가? 항상 계산하고 재보면서 선택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인데, 거기서 플러스가 되면 선택하고 마이너스가 되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산이 아니라 모험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계산이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거는 모험이에요. 예수님께 내 삶, 내 인생, 내 전부를 거는 겁니다.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을 쓴 폴 투르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는 모험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모험에 거는 것, 그건 진짜 도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을 모험에 거는데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에 내 인생을 거는 것,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을 거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 우리 인생을 충분한 모험의 자리에 걸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과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긴 설명, 오랜 설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이 한 말씀만 있으면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함을 결단하게 만드는 그 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요동시키게 만들고 우리의 가슴을 뜨게 만드는, 주를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레위에게는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리로 걸어갑니다. 자기가 앉아있던 세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걸어나갔습니다. 돈과 부, 명예,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레위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치열한 암투 속에서 자신이 세리,
그 자리에 탁 앉아 있었는데 그걸 훌훌 털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리. 여러분, 오늘 레위를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반응했던 것, 일어나 따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때로는 레위와 같이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 그 한 구절로 말미암아 인생을 바꾸고 결단하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경계선을 뛰어넘는 겁니다. 경계를 뛰어넘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자기 집에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함께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갔습니다. 여러분, 레위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 참 부러워하는 그 자리, 잔치의 자리를 예수님을 초대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이 레위 가운데 샘솟아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와 같이 밥 먹는가는 사실은 큰 이슈가 됩니다. 특히 유명한 인사와 같이 밥을 먹었다 하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우와, 어떻게 그 자리를 마련했냐고. 여러분, 제가 만약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식사 자리를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 연이 있어 식사를 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물어보실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주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과 함께 예수님이 밥을 먹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과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식사 자리를 했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요, 거물급 인사가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의 친구 리스트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여인들, 세리들, 나병 환자들, 평범한 어부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거부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 가까이 있었던 그 사람들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을 나누셨던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의 자리를 바라보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들의 입장에서는 죄인인 세리와 그와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역겨웠을 겁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역시 저 사람은 죄인과 동일한 사람이야. 남의 기쁨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삶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보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16절 보실까요?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렇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식사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딱 정죄하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라고 하는 뜻 자체도 구별하다라는 의미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와 나, 적군과 아군에 대한 피하 식별이 명확한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분리주의자들.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과 우리라고 하는 경계선을 다 그어놓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내 편이에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대변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이에요. 근데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완벽하게 거부하는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자, 이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종할 수 없는 부류들, 가능하면 멀리하고 같이 있는 것조차도 싫어했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구나. 낙인을 찍고 밀어내버려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는지, 공감하지 못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은지, 나의 영역 바운더리 안에, 이 경계선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사람이고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남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여러분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나는 율법에 가장 우선에 있는 사람,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서 있는 사람, 직분에 있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최고고 율법에 있어서 어느 것도 꺾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울타리 안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밀어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의인이라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오랫동안 교회에서 있었고 내가 아는 사람이 이만큼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교회 바깥은 상종하지 못할 죄인으로 취급하는 모습은 없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한 종교적인 우월의식을 가지고 나는 너희보다 훨씬 뛰어난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도덕적 우월감에 빠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가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쭉 쌓아가다 결국은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의 정서는 아주 돈독해져가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모이는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참 사랑하고 좋아하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과는 점점 멀어져 가며 살아갑니다. 경계선을 딱 끊어놓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우리 스스로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결국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관찰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은 그 경계선을 넘어가십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안식일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십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많은 죄인들 또 세리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십니다.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예측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시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과 또 그 규칙을 용기 있게 뛰어넘어가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넘어왔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누구에게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의인으로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바리새인의 관점은 스스로 자신을 의인임을 증명하는 것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틀에만 집착하고 거기에 삶을 바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틀과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율법의 정신, 본질을 강조하며 살아갑니다. 율법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겉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본질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최고는 바로 죄인인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묶여 있어 영원한 불못, 지옥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천국의 영생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도록 예수님은 그 초점을 여기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여기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는 사람들의 기준,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구원받지 못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저 사람이 이거 잘못했는데 그거 지적하면서 교회 안에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면 교회 본질은 점점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 세상을 향해서 작은 예수가 되어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경계를 넘어 이웃에게 다가가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처럼 경계를 넘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바리새인들은 세리를 매국노, 그리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유가 뭔가? 바로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경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어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